인생 살다가 죽고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대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난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거듭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읽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영원한 진리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진리와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마음까지 허락해 주셔서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 인간의 많은 사라지고 주의 말씀만 거듭하게 담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번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격려하는가.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죄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8장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의지하고 내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앞에 대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는 이끈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유영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한자리 모여 예배드리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제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주의 말씀을 듣고 볼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는 모든 말씀을 완성하시고 우리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 뜻대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참 복음 듣기를 싫어하고 나의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학문 쌓기를 좋아하기에 죄인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자신의 일보다 주께서 시키신 일들을 항상 우선되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참 자유함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죄인됨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들을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화요일 오전까지 가야산 호텔에서 십자가마을 수련회 있습니다. 교재는 다니엘입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394장 합시다. 주를 항몽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몽하는 자 주 항몽하는 자 주 항몽하는 자 둘성권하리라. 주를 항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오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올라가 걸어가 오단치 않네. 주 항몽하는 자 주 항몽하는 자 주 항몽하는
악몽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왕몽하는 자 주왕몽하는 자 주왕몽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몽하는 자 돌아가 올라가 목소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왕몽하는 자 주왕몽하는 자 주왕몽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리.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죽음이라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동안 숨겨져 있는 환경이 확대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축구에 전반전 있고 후반전이 있듯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반전이라면 이 전반전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모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형 보고 난 뒤에 이 세상 알았다, 다 알았다 하면 안 되겠지요. 모형만 봤을 뿐인데 마치 세상 전체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모형에 국한됩니다. 그 기껏 모형 가지고 쭈물락대면서 여기서 인생이 뭐며 구원이 뭐며 이런 식으로 또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에 죽는다는 것은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반쪽만 보여준 모형 쪽에서만 이제는 끝이지요. 끝이고 이제는 본격적인 것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러한 본격적인 이 현실을 저는 환경의 확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환경의 확대. 왜 환경이라는 말을 왜 하느냐 하면은 이 공기의 바람 그리고 비, 구름, 파도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게 이 자연 세계를 그냥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다가 하나 더 보태라는 거예요. 공기, 바람, 비, 구름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기 이제 고마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환경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의 일부인데 그 환경에다가 뭐를 집어넣는가? 말씀이란 환경을 집어넣어 버리자 이 말이죠.
말씀이나 환경을 지어버리면 공기와 바람과 비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쪼물딱 할 수 없는 대상인 것처럼 말씀도 우리가 지키고 자시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모형에서는 말씀을 모형 시대에서는 구약이죠. 모형 시대에서는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정갈해지고 깨끗해지고 정화되고 우수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은 그거에 대해 이제는 고마해라 이 말이죠. 예, 경상도 말로 고마해라 많이 묻었다 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만해. 아니 모형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거는 모형적 태도에 해당됩니다. 모형적 태도. 모형이 주제에 모형인 줄 모르고 내가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나를 가치를 높이려고 뭔가 해보는 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 그만하면 됐다. 예, 그 다 실없는 짓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제는 모형이 끝나면 그런 식으로 말씀 지켜서 나를 깨끗게 하는 거짓은 하지 마. 그 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모형을 백날 깨끗하게 해봐야 모형이죠. 모형적 환경이 다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그것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대시키는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던 그 율법이 스스로 어떻게 이 세상에 비와 구름과 바람과 마찬가지로 환경의 일부로 들어와서 그 환경의 일부로 들어오는 그 율법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의 몸집을 키우고 거기에 범위를 확산시켜 나가는가, 그걸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걸 주목하게 되면 오늘 본문 내용은 뭐냐? 너는 너를 위해서 정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겁니다. 옛날에 TV표에 한국에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개그 콘서트라고 아주 유명한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유행어가 이거예요.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말자는 게 있어요.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말자. 따라한다고 개그 아닌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의 일기를 쓰고 어떤 사람의 일기를 안 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쓰는 일기가 무슨 일기겠습니까? 저는 일기죠. 뭐 지금은 안 웃지만 집에 가면 웃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개그죠, 개그. 뭐 별로 심각할 이유도 없고 진지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개그인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제 죽으면 부서질 수밖에 없는 걸, 이거는 내가 정한 환경이 아니고 말씀이라는 그걸 위하여 말씀의 환경의 일부로서 우리가 모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말씀이 주체고 우리는 거기에 따른 모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종의 우리 몸은 인생이라 하는 것은 있으나 없으나 아무 의미는 하나의 개그예요. 개그. 그냥 웃고 치우는 거죠. 원래 실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인간 세계에서 이걸 성경을 이게 히브리서 9장을 안 보니까 모르니까 봐도 압니까? 봐도 이건 모르니까
인간들은 굉장히 진지해요. 사는 게. 맨날 생일 되면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불러가면서 그냥 자기 자신을 다독거리려고 그렇게 예를 쓰는데, 이걸 좀 어렵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보편적 환경 속에서 개별 개별 단위를 고집하는 것이 바로 우울증과 자폐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보편적 환경인데, 보편적 환경이라는 것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따로 있고, 그 중요한 것의 여파로서 그 환경의 일부로서, 그저 지극히 개그 같은 아무 환경의 일부로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어요. 일종의 바람, 일종의 구름 조각, 또는 안개 같은 거, 안개, 바람, 이거 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야고보서, 전도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시답지 않게 보기 때문에 그게 그 진지한 뜻을 몰라서 그런데, 사람들은 개별적 유닛, 단위, 내 인생 아침에 눈만 뜨면 신경 쓰는 것이 내 인생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우울증과 자폐증 증세를 벌써 시작을 해요. 내 거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안 다치고, 예, 안 다치게, 내 마음 상처 없게. 근데 본인이 뭔데요? 본인이 그게 눈물 나는 개그예요, 그게. 예. 그 다른 사람은 어떻잖아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모든 인간이 개그라 하는 것은 뭐냐?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심각한데 모여 있으면 이렇게 같이 뭐 웃음 띄고 하는 거, 이걸 단체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강제로 웃어야 돼요. 예. 자, 웃으세요. 그 결혼식 때 웃으세요. 사진인데 혼자 이래 있으면요. 다시 웃으세요. 예, 다 웃으세요. 다 투표하세요. 혼자 투표 안 하면 이거는 단체 사진에 위반되는 겁니다. 이 개별적으로 가정교육이나 학교 교육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개인적인 유닛, 단위죠. 개인적 단위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그동안 챙기느냐를 자꾸 외부에서 묻는 겁니다. 서로가 오답인데 그 오답을 가지고 서로 컨닝하면서 세월 다 보내고 있어요. 옆에 기웃거리고 뭐지, 저것도 틀린 답인데 정답이 없어요. 개별적 유닛 자체가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 오늘 그 본문에 그 25절의 말씀,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피로서 성소에 다른 것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라. 이 아니하신다는 말이 또 나오죠. 아니하실지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세상 끝에 단번에 들어가셨다. 그게 뭐냐 하면 모형이 아닌 진짜 하늘에 있는, 24절에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가 평소에 개인적인 유닛으로 해서 내 자체 안에서 스스로 환경을 만들어내는 이 자폐증 증세, 우울증 증세의 그 내막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거 우리 자신이 나라는 개인적 단위만 생각해가지고는 이걸 이 히브리서 9장을 백독을 봐도 소용없어요. 이거 다 내 잘 되려고 주께서 말씀 주셨구나, 이래 이해한다고요. 그런 짓 하지 마라 했는데 우리가 배운 게 그것밖에 안 배운 거예요. 내 것 지키는 거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교회 와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어떤 그 50대 60대인데
60대 남자가 50대에 직장생활 자기는 잘했대요. 중대형 백화점에서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일도 빨리 처리하고 대인관계도 좋고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소형 그 백화점이 문을 닫으면서 구조조정을 하게 돼가 자기가 나왔답니다. 나왔을 때 인사 담당이 좀 나가달라 하니까 자기는 이제 50대 나왔어요. 10년 전에 나왔는데 그때는 자신만만해가지고 오케이 예 나갈게 하니까 인사 담당장이 놀래요. 뭐 이거 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자기 아내한테 전화해서 여보 내 잘렸어 뭐 다 한마디 하고 예 자기 자신만만하게 했는데 딱 해서 10년 동안 10가지 일을 했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일이 뭐냐면 방향제 사업에 자기가 손을 댔다는 거예요. 퇴직금 받은 것 가지고 방향제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지인을 소개받아서 이 지인이 문제라 지인 이 지인 어떤 사업 소개받았는데 자기가 방향제 사업에 그동안 아주 노하우가 많고 격이 많아서 내가 당신에게 생산부터 영업까지 내 다 가르쳐줄게.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당신은 돈만 대고 내가 당신 사업 성공하도록 해줄게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니까 본인과 함께 일할 생각이 있거든 자기만 믿으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만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게 만나가지고 사람이 친절하게 자기 방향제 이야기 다 해주고 우선 생산 공장에서 3개월 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 제품 나오면 당신 이름으로 제품 해가지고 당신 개인적인 사업할 수 있다. 나는 당신 영업 도와줄게. 이래가지고 이제 그 퇴직금 가지고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하고 다 했는데 막상 나와서 그 판매는 어디 합니까? 판매는 내 관공서에 내 아는 사람들 많아. 내가 다 팔아줄게. 이래 놓고 자기가 나와서 관공서 돌아가 보니까 자기는 말만 하고 관공서 저 사람 내 아는 사람이니까 찾아가서 부탁하면 다 되게 돼 있어. 하고 관공서를 그 동네 관공서가 총 30군데인데 30군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 아는 사람 시킨 대로 다 해봤답니다. 해보니까 그냥 아는 사이예요. 구매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관공서에서 구매를 할 때 전임 구매자 그 구매처 끊어버리고 새로 집어넣는 그러한 편법을 통하지 않는 동네인 것을 몰랐지요. 이 사람 말만 듣고 이제 소개하면 판매가 다 되는 줄 알았죠. 결국은 그 사람 말만 하고 돈 다 빼먹고 그 동업자가 빠이빠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 교회 가는 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목사는 말만 하고 돈은 교인들이 다 되고 구원받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면 내 시킨 대로 내 성령 아니까 내 시킨 대로 하면 시킨 대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집회 나와 보세요. 나오면 나도 구원받았어. 나도 구원받아서 이런 사람들이 군데 있으니까 그 목사 말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나중에 구원받았다 복음이다 이 진짜 교회다 하고 따라내는 거 한 20년 따라다니까 퇴직금 다 날리고 아직도 구원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제 사업하는 사람이 끝에 이런 당부예요. 내가 바보였고 과거에 바보였고 지금도 바보고 그러니까 나처럼 바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교회에서 또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겠다고 천국 가겠다고 귀한 말씀 찾아 다 왔는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배울 거 다 배웠는데 뭐 있어요? 구원됐습니까? 구원됐어요. 그동안 돈만 날리고 짬뽕가만 날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과거도 나는 바보였고, 지금도 바보고, 앞으로도 바보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예.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는 환경에 있어서의, 새로운 환경에 있어서의 선택과 결정은 바로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퇴직금 받아서 10년 동안 방향제 사업한다 할 때 그 결정, 누구를 위한 결정입니까? 나라는 유닛, 나라는 개체, 개별 단위, 나라는 개별 단위를 위해서 본인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한 거예요. 나는 돈 낼 테니까 당신은 그다음 노하우 해가지고 우리 동업하자. 이거는 교회 와서 목사 붙들고 나는 헌금할 테니까 당신은 복음 이야기 주고 우리 동업하자. 이거 둘 다 이게 사단 날 짓이고 이게 모조리 사기꾼이거든요. 그 사기꾼의 그 원인은 뭐냐? 천국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왜 천국을 넘봐요? 주인은 따로 있는데. 주인은 납품업체 이미 계약 다 됐어요. 끝났어요. 교회에서 잘 해준다고 천국 넣어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돈만 날려요. 청주만 날리고. 주님이 결정했다. 이 하면, 그때 우리도 알고 있어요. 창세 전부터 예정하고 선택했던 그 이야기 다 들어서. 그 이야기 말고 주님이 결정했다는 그 결정을 히브리서 9장에서는 뭐냐? 자기 피로 영원한 성소에 들어갔다. 끝! 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했다는 말을 이 땅에서 접촉점, 이 눈에 보이는 세계, 전반전, 후반전 있지. 이 인간이 알 수 있는 환경과 보이지 않는 확대된 환경 사이에 분명한 증거를 준 적이 있어요. 증거를. 말만 하신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말만 하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 가지고 남긴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여기 25절에 다른 것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간 같이 자주 자기를 들어가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고, 하늘의 나라에 하늘나라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이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피입니다. 십자가 피입니다. 어떤 인간이 정치범으로 처형됐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이라고 개별적으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개별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뭐냐 하면 예수님은 보편적 말씀이라는 환경의 확대입니다. 보편적. 모든 인간들은 개별적이에요. 어떤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든 그 수익과 이익과 결과는 시도한 나에게 결과가 도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는 결정은, 이것이 보편적이라서 모든 개별적 유닛을 오한만한 망쳐가지고 다 부수는 겁니다. 자, 인간은 사업을 하든 교회 가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하든, 인간들의 기본 잘못된 생각은 뭐냐? 개인적인 유닛, 개인적 단위를 시작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실패 없는 구원을 원해요. 실수하지 않고 실패 없는 구원.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그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거, 기존 성경, 개혁 성경 보지 마시고
킴 제임스 번역 보셔야 됩니다. 다른 교회는 원어 헬라어 이야기 안 해요. 우리 교회는 헬라어 언어 펴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개별적 유닛들야 당신이 결정하고 선택하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지. 안 그러면 엉뚱한 교회 가면 지옥 갑니다라는 말을 그들이 외친다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약간 보탬이 되는 뭐 돈들 갖고 있지요. 그렇다면 내가 저는 복음과 우리 바꾸치기 할까요? 뭐 이런 식이죠. 벌써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구원받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나를 위해 살아가고 천국 가는 것도 내 좋아라고 천국 가는 이 시도, 이 시작점 자체를 이걸 박살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남한테 사기당한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본인이 사기꾼이에요. 본인이 본인한테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내한테 좋아서 그게 환경의 전부입니까? 이건 눈에 보이는 환경일 뿐이에요. 모형되게 하는 게 그게 진리예요. 모형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모형은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마. 따라하면 안 돼요. 예. 모형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거는 사기입니다. 우리 태어날 때 모형으로 태어난 거예요. 내 좋아라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모임이며 어떠한 전체 환경에 그냥 약간의 푸는 그냥 비구름 정도, 예? 또는 산불 정도, 산불에 있는 불꽃 정도, 예, 그 정도밖에 안 되죠. LA에 있는 박찬호 저택이 홀라당 다 탔다. 예. 박찬호는 그 집에 못 산 거죠. 옆에 호텔 비신해서 살고 있다. 참 안 됐다 하는 게 지금 좋아서 우쭐쭈를 먹는 게지. 하여튼 예, 참 안 됐다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자기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경은 산불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모형인 내가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왜? 우리는 환경의 일부고 하늘나라는 환경의 전부고 전부가 살아있는 한 환경의 일부는 마땅히 전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일부로서 하나의 계획으로서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내가 가짜고 티나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니에요. 그래야 전체 말씀 자체가 완성된 환경이 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벌써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니까 뭐 사기꾼은 좋다고 제대로 된 선택 결정을 하시면 또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도움되기 위해서 종교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다야 교회인데요. 만다야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AD 1세기경, 그러니까 AD 1세기경 예수님 당시 곧 이후에 생긴 교회가 만다야 교회예요. 만다야 교회인데 교회의 그 발생지는 현재 이라크예요. 메소포타미아 그 이라크 근처, 이라크에서 만들어졌어요. 그 만드는 종교가 뭐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로 간주하는 거예요. 종교가. 마가복음 3장에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물세를 주고 난 뒤에 물세를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요한이 선지자다 해서
자기 할도리, 사람들이 자기 할도리를 마지막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으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세례요한 시킨 대로 해야지요. 뭐 할 수 있는 게 뭐냐, 물세례를 받았어요. 물세례 받고 난 뒤에 세례요한이 이제 집에 가세요 하지 않고 그들께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물세례 받았냐? 받았습니다. 이제 열매 맺어야 돼. 예, 도끼가 있으니까 열매 맺어야 돼. 열매 안 맞아 너희들 끝장이나 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죠. 세례요한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으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10절에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고. 누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승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넉정치 말라 하고 군병들의 물어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사람들 덩쳐먹지 말고 그냥 월급 받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 사실을 인하여 이 만다야 교회를 창설한 사람들은 2가지 말씀돼요. 일단은 물세례, 물은 정하는 얘기 깨끗하게 하니까 일단 물세례 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요한,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 세례요한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만다야 교가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2025년 지금까지 유럽과 호주와 미국과 전 세계에 7만 명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교가 특징이 뭐냐? 이 종교의 특징은 왜 예수님을, 왜 세례요한보다 무시하고 세례요한을 예수님보다 더 높이는 이유가 뭐냐? 그 종교에 온 사람들이 기존의 기독교를 거쳐서 왔습니다. 거쳐서 왔는데 기존 교회에 거쳐서 뭘 배웠느냐 하면 사도 바울의 편지 같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그들은 뭐를 느꼈냐 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인간은 행함으로 어렵다 하지 않고 믿음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그걸 이제 믿고자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데, 거기서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봤자,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은 그처럼 공허하고 험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10년 믿습니다. 나도 믿습니다. 그것도 짜증나. 지루해. 도대체 교회가 지루한다고요. 지루하지 않으면 정말 내한테 실수를 없고 실패 없는 구원의 종교가 되려면 내한테 남는 게 있어야 돼요. 남는 게. 그럼 남는 게 뭐냐? 남는 게 아까 나왔잖아요. 둘 오버로 있으면 하나 주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세월 지나봤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역시 남는 거는 뭐냐? 내가 직접 착하고 바르게 살았다는 이 기억, 이건 나에게 저장이 되는 거야. 저장이 되면서 나는 그것에 잊지 못할 일들이 돼요. 그게 척근 붙듯이 누적이 되면.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은 맨날 하는 이야기가 나를 믿어라. 모든 일을 잘 될 것이니까 본인과 일할 생각이 있거든. 나만 믿으세요 하는 그 방향제 사업구사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처음에는
예, 내한테 믿는 거, 내 그 믿음이 있는 줄 알았죠. 거기다가 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 하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을 때는 성령이 와서 믿음을 준다 하니까, 야, 성령 와서 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있잖아요. 옷도 하나도 안 걸쳤는데 신하들이 옷 입었다 아름답습니다 하니까 모든 인간들이 단체 사진 찍는 것은 다 웃으면서 임금님 옷이 이쁩니다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별로 안 속는 법을 적게 경험한 어린애가 얼렐리 꼴렐리 임금님 뭐 빨가벗었다 이래 된 거예요. 사도 바울 말대로 믿습니다, 구원받습니다, 믿습니다, 구원받습니다, 믿습니다, 어렵게 됐습니다 실컷 수천 번 들었는데 역시 중요한 건 현찰이에요. 현찰. 내가 천국 가는데 실수 줄이고 실패를 줄이려면 현찰이 중요해요. 현찰이 뭐냐? 내가 교회에 기업 봉사한 거, 헌금한 거, 내가 기도한 거, 금식한 거. 그래서 정기적으로 지금도 만다야 교회에서는 뭐하냐? 정기적으로 금식시켜요. 금식시키고 정기적으로 데려가서 세례 정화 또 죄 졌으니까 또 자연의 물에 가가지고 세례 또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을 계속 여러분들의 자아의 통장에다가 적금을 해서 기존 기독교에서는 아직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 소리할 때 우리는 현찰이 있거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게 있는 이상은 내가 행한 그것이 가장 믿을만한 거예요. 예, 믿을만하고 그거 그냥 성경에서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 보고 보이지 않는 십자가 보고 믿으라 하는 것은 전부 다 그거는 결국은 다 바람처럼 다 날아가 버리는 헛개비 같은 거야. 남지를 않는 거.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그러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만다야 교입니다. 어떻게 그 교회 한 믿어 보실래요? 그 교회 한 믿을 그 만다야 갈 거 없어요. 오늘날 천주교와 기독교가 다 그래요. 만다야 교회예요. 이미 교인들이 무엇에 쉽게 흉내내고 믿습니다 하는데 흉내내고 있고 실제로 현찰로 챙기는 것은 내가 이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한 거 과거에 누구 몇 명 전도하고 선교했는 거 그거 챙기고 있다는 것을 이 목사는 사기꾼들이 바보입니까? 그걸 다 알고 있죠. 그걸 다 깨뚫고 있어요. 자, 이제 남은 것은 뭐냐? 정말 이 환경이 눈에 보이는 세계 말고 눈에 환경 보임이 눈에 확장이 되었다면 그 확장된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증거 남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소로 가셨잖아요. 가셨다면 그분이 가시기 전에 십자가도 증거지만 십자가 증거 이전에 남긴 말씀과 행동들이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것들이 이제 성경에 있으니까 그 예수님의 행동과 말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를 십자가는 최종 증거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주님이 자체적으로 자기 육신 가지고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외쳤는가를 우리가 보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되니까 너희들 위해서 율법 지켜서 말씀 지켜서 정할 생각하지 마라. 그딴 것은 모형이 모형한테 헛짓하는 것이다 라고 배제했다면 그게 모형이라면 유일하게 모형이 아닌 예수님은 자기가 남긴 이 말씀과 자기를 어떻게 결부시키는가 이것만 챙기면 되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모형이니까 개그니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어요. 누가복음 16절에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아까 그 만다야 교 이야기했죠. 만다야 교 이야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뭘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게 간주하는 이유를 그들은 찾았지요. 근데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인간들의 눈에 보이는 환경이 그게 반밖에 안 되는 환경을 전부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의 개인적인 유닛들, 개인 단위의 이익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뭔가 열심히 해내고자 하는 것을 주께서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야, 이거 율법과 선지자로 조성된 환경은 사도 세례 요한으로 끝났고 만다의 교회는 끝나지 않았고 예수님은 끝났고 만다의 교회에서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을 만약에 제껴버리고 세례 요한을 무시해버리면 우리에게 현찰이 남는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행했다는 그 현찰이 무시당하면 우리는 또 무엇을 또 움직이다가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바보는 딴 게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쪼다 바보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예? 실컷 예수 믿고 사도 바울 맞춰서 예수 믿고 십자가 다 믿었는데 하늘나라에서 뭐 하느냐? 반품 처리예요. 반품 처리. 기가 막힙니다. 물건 다 나왔는데 이 물건 반품 처리. 제가 이 땅을 더러운 걸 천국을 여자가 반품 처리 당하면 그동안 우리는 뭐였어요? 그러면 모든 노력을 한 것이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천주교 가도 안 돼. 천주교는 역사적 구상물을 모형이 아니라고 보는 단체가 천주교예요. 역사적 구성물을 모형이 아니고 실제로 보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입니다. 성경보다도 교회 단체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 단체가 주님이 남긴 것이지 성경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중요하고 거기서 하는 모든 7가지의 성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신부라는 존재, 교회라는 존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교양 보고 적그리스도가 욕하는 개신교가 따라해요. 왜? 역시 교회도 현찰이니까. 예, 현찰을 좋아하는구나. 인간은 현찰에서 현찰로 가는 거구나. 왜? 개별적인 유닛가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16장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전에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억지로 인간들은 그 다음부터는 천국 가려고 밀려온다는 거예요. 이 침입한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인간들이 여기서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일한다 할까요? 예, 갑자기 아침 10시에 문 여는데 미끼 상품 줄 때 줄 쫙 서가 있다가 문 열면 또는 백화점에 신상 나올 때 확 들어오듯이 대기하고 있다가 확 밀려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밀려 들어올 때 사람들은 이렇게 천국에 밀려 들어오는 것을 아주 긍정적인 해석으로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락하지 않는 자는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내가 하는 말을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 그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비유를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니 허락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예언을 해도 그 예언은 모형은 모형일 뿐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뚜렷이 하게 하는 그것이 이 땅에 미리 왔던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고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이게 아니고
하늘나라는 어떤 장벽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장벽으로. 우리 자신을 밀어내는 것부터 하늘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하늘나라로 도피하려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주께서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종교로 도피를 하려고 하느냐? 현실이 악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현실 삶이 우리에게 너무 악질이에요. 너무 폐악질을 마야하고 있습니다. 이걸 달리하면 환경이 우리를 못 살게 군다. 환경이 우리를 못 살게 굴어요. 범죄도시 그 3에 나오는 그 대사처럼 왜 자꾸 나를 못 살게 굴어? 세상 자체가 우리를 못 살게 굽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모형인데 모형은 모형일 뿐 그걸 왜 네가 굳이 살려고 하느냐 이래 나와요. 네가 모형이를 살려고 하니까 네가 내가 전한 복음에도 이 복음을 믿으면 살겠지요 라는 식으로 선입관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이미 시작 자체가 이미 이거는 사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개별적 유니트는 주께서는 용납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작을 나의 미래, 나의 현실, 괜찮은 현실에 대한 노림수, 그것부터 이미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왜? 이유가 뭔데?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합니다. 죽으면 안 된다고. 죽음이 환경의 일부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 죽는 것도 환경의 일부라고 그 죽음을 내가 가져갈게. 어디서? 성소에서. 성소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기계입니다. 그 시스템이 성소예요. 그동안 모형적인 성소 안에서 백날 짐승의 피 발라봤자 그거는 모형의 반복에 불과합니다. 모형적 행위의 반복이에요. 그러면 이 모형과 진짜의 차이점은 뭐냐? 주님은 우리 개별적 유닛, 나 자신이죠. 나 개체 자아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시는가? 우리를 하나의 시간이라는 환경의 일부로 달아버려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시간의 조각으로 봐가지고 시간을 주님이 가져가 버립니다. 시간을. 그러니까 돼지고기 쌈 사듯이 상추 가지고 보쌈 하잖아요. 보쌈. 우리를 돼지고기 한 조각이라 보고 배추 가지고, 요새 배추 비쌉니다. 배추 가지고 이걸 쌈을 싸서 주님이 입에다가 틀어 넣어 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육체라고 육신으로 봤는데 주님은 육신을 보지 않고 하나의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시간의 조각으로, 순간 같은 시간의 조각으로 봐가지고 그 시간을 주님이 삼켜버립니다. 그 사건, 이러한 사건을 최초로 보여준 게 뭐냐?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에게 적용되는 시간 노선 말고 유월절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로부터 출애굽 유월절부터 카운트를 새롭게 카운트하는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낮이 아니고 밤부터, 그 밤이 여호와의 밤부터 시간 계산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밤에 동참하고 보쌈 당할 때 여호와의 밤에 작동하는 것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환경 말고 확장된 환경이 그 안에 계시가 되는 거예요. 확장된 환경이. 그 환경을 따라서 마지막에 실체 되시는 주님이 오시고, 그리고 다 이루시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그 율법에 따라서 그 환경을 완성을 지켜버리는 겁니다. 아이고 이 과암 짓는다고 이게 믿을만.
지금 개별적 유니트가 되니까 개인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내가 사라진다는 것을 그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평소에 세상에 내가 제일 무섭다는 뜻이야. 내가 제일 무서웠다. 어디 가도 다치지 않을까, 어디 가도 아프지 않을까, 독감 걸리지 않을까, 이 세상에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내 걱정 외에는 다른 걱정을 하여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이라 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서 죽음을 이해하는데, 내 재산 날아가는 게 죽음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거, 내 자식이 죽고 내 부모가 죽고 내 배우자가 죽는 걸, 그걸 죽음의 아픔 체험이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공들였고 청소했고 투자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도를 한 자를 모두 놓아주려 하심이라. 놓아주면 뭐가 되는데, 놓아주게 되면 이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게 합니다.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 아브라함 자손은 없어요. 왜냐? 인간들은 아브람 자손밖에 없어요. 아브람 자손. 아브람 자손이 아브라함 되려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하면 시간을 흡수하고 완성된 새로운 환경이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개입될 때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변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은 아브라함 자손이 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자손이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 자손은 없습니다. 있는 것은 뭐냐? 죽기를 무서워 벌벌 떠는 아브라함 자손 혈육에 속한 자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뭐냐?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최고의 친절은 뭐냐? 우리를 죽여주시는 거예요. 밟아서 짓밟아서 죽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죽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죽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주시는가? 부자 청년이 자기한테 왔을 때, 주님께서 왔을 때, 주님 스승이여, 랍비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전에 이제 부자가 이야기하죠. 제가 어릴 때부터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뭐 그래도 모자랍니까? 이 정도로 충분히 준비했는데 실수 안 하기 위해서, 천국 가는데 실패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네 모든 것을 다 팔아라. 그거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팔아버리면 내 것이 사라지면 내 것이 죽어요. 개별적 유닛 단위인 내가 죽어요. 그러면 내 영생 얻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사라지면 이게 이런 허망한 일이 있습니까? 나는 포기 뭐합니다 하고 근심해서 그냥 돌아갔어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뭐합니까?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심돼가지고 주여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낙타 바늘구멍만큼 힘들다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몰라요. 아직까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주님 따라 모든 걸 버리고 따라하는 이유가 주님이 얻다는 그 천국에 자기가 합류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겁니다. 주님 따라온 거예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어떻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답변은 이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을 할 수 없다는 말은 개인적인 유닛으로 출발해서는 어떤 경우도 구원되는 그런 경우를 하늘나라에서 허락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합격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방법은 뭐냐? 방법은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거든. 그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내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죽여줄게. 뭘로? 언약으로 죽여줄게. 말씀으로 죽여줄게. 시작을 너가 아는 환경 말고 전체 다의 환경부터 출발하도록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어줄게. 말씀으로. 환경을 너로부터 개별적 유닛 단위부터 출발한 게 아니고
주님의 결정과 선택이 얼마나 모든 걸 이루었다. 그 출발을 그부터 출발하게 만들어요. 네 결정 빼고, 네 선택 빼고, 네 결정 빼고, 네 선택 빼고, 네 결정 선택 빼보면 어떤 결과에서 네가 생각할 권한은 없고, 그냥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선택과 결정의 결과에서 내게 현재 일어나는 모든 것은, 여러분 안경 썼어요? 주님의 결과입니다. 주님의 결과예요. 날씨 춥지요? 주님의 결과예요. 오늘 아침에 오니까 갑자기 전기가 가가지고 난로 다 꺼지고 여기 온풍이 다 꺼지고, 예. 그랬었어요. 예. 그럴 때 뭘 생각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17장 17절을 생각하면 됩니다. 17장 20절.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요. 드디어 인간의 개별적 유니티의 종교적인 구원 모든 시도가 여기서부터 좌절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교회가 천국의 방해물이고 너 자신이 천국의 방해물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 활동의 방해물이 말씀 지키려는 내가 방해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주어진 결과를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쪽에서 뭔가 내가 납득되는 결과를 내 손에서 뭔가 일구어 보려고 애를 쓰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죠. 하늘나라는 여기에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임한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은 전체적인 환경이 말씀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말씀이 개별적인 체험으로서 우리 안에 침투가 된다는 겁니다. 환경 전체가 압축이 되어서 우리 안에 미리 담긴다는 이야기예요. 미리 담겨버리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언약에 의해서 접수가 된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요 말씀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왔어요.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단번에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의 단번에 제사들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나온 단어요. 세상 끝에 나타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인간으로 보지 않고 주님 안에 있는 시간으로 봐버리면 그 시간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던 그 한날의 내용을 보여주는 환경으로서 오늘날 우리의 날이 분절되고 하루의 날과 날 사이를 슬라이스 끊어내는 것처럼 매일같이 나누어지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우리가 아니고 개체도 아니고 그냥 주님의 것을 나타내는 슬라이스 같은 시간으로서 우리 시간을 매일 할당받은 겁니다. 매일매일을. 우리 자신을 육체로 보지 마시고 세포의 덩어리로 보지 마시고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시간. 한날에 해당되는 시간.
그러니까 첫날이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날이 십자가 지신 날이고 어떤 날이고 그 모든 그 내용이 새로운 환경, 전체 환경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어떤 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지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평가하고 잘 살았다 못 살았다를 내가 평가 내리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는 없고, 주님이 다루시는 시간한 환경의 일부로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의에 의해서 아직도 안 죽고 살아 있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더 알기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 말씀의 시간이 들어있는, 들어있고 위에 보이는 육신은 거기에 대한 가연체, 그냥 전달체, 운반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바로 성소가 되고, 우리 안에 말씀이, 이 히브리서 9장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 뭐 더 이야기해봤자 더 믿을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 자신에게 사기는 당하지 맙시다. 어디가나 개그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받는 것, 가정에서, 교회에서 교육받은 것이 우리의 욕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나 죽기를 매일같이 벌벌 떨면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띄었습니다. 말씀을 지켜서 해결해 보라는 그 자체가 마귀가 준 사기였다는 것을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 안에 이미 완성된 채 들어와 산다는 이 환경을, 새로운 환경, 완성된 환경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199장 합시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죄인은 능히 구원하네. 온몸의 피를 잠글 때네 주의 지도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겨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이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결정하고 선택한 것에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무산시킬 수 있는 무산되는 기쁨을 가진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